우리가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알고 지식 있고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사실 더 요구하는 것은요, 성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도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명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건 그냥 이야기니까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두 명의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둘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았습니다. 야, 친구야, 우리 넌 뭐 할 거냐? 난 가게를 낼 거래요. 너는 뭐 할 거냐? 야, 네가 가게 내면 나도 가게 내려다. 그래서 길을 마주 서서 두 친구가 가게를 열었습니다.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멋있게 보석 가게를 이쪽에도 차리고 이쪽에도 차린 거예요. 그냥 이야기니까요.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왔는데 두 친구를 불러서 야,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여간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소원을 한번 대봐라. 여러분은 어떤 소원입니까? 마음속에? 서로 잘 되게? 이렇게 훌륭한 인격이 있나? 그렇죠? 어떤 소원이겠어요? 보석 가게를 차려놨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고 싶으십니까? 서로 마음속에 막 소원이 이쪽에도 막 불일듯 일어났겠죠? 근데 그 소원을 비는 룰이 한 가지 있어요. 야, 무슨 소원을 빌든지 무조건 들어준다. 그런데 누군가 먼저 소원을 하나 말하면은 이 소원에 대해서 2배를 이쪽에다가 준다.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이쪽에서 소원을 하나 빌어요. 그럼 여기다가 소원에 대한 응답을 줄 거예요. 근데 이쪽 친구에게는 여기서 빈 것의 2배가 돌아갑니다. 머리가 팍팍팍팍 부르기 시작합니다. 두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서로 양보합니다. 친구여, 그대가 먼저 소원을 빌라. 왜요? 저기서 빌면 나는 2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로 양보하다가 둘이 나중에 뭐가 돼요? 야, 씨, 네가 먼저 빌래니까 하면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티격태격. 왜요? 먼저 소원을 빌 만큼 나는 손해인 것 같아요. 왜? 상대방에겐 2배가 가니까. 시큰 둘이 싸우다가 한 명의 친구가 손을 번쩍 들고 소원을 빌었는데 뭐라고 빌었을까요? 천사님, 네? 제 한쪽 눈은 멀게 해주세요. 나는 한쪽 눈 멀면 한쪽 눈은 있지, 이놈의 새끼. 너는 두 쪽 눈 다 멀어봐라. 그게 참 완악한 우리의 심성이란 얘기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게 실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의 실제예요. 그리고 이 실제는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일어나고요. 우리 가정 안에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만 불행합니까? 상대도 불행하고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불행해집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겠죠. 오늘 일어났던 에브라임과 같은 이런 생각들, 말과 행동들 우리 안에서 자꾸 몰아내야 됩니다. 그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입다가 암몬을 이기고 승리한 것까지 지난주에 같이 봤어요. 엉뚱한 서원했다가 자기 딸내미 죽이는 것까지 같이 본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 거민의 우두머리는 되었어요. 지금 요단 동쪽의 이야기예요. 거기서는 지금 위치를 공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단 서쪽에서는요? 거기서는 저 사람이 뭔데? 외부의 위협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요. 집안 싸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내부에서 싸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아주 불행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이런 거니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죠.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자수성가 해가지고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요. 아들이 둘이 있었죠. 요셉에게. 우리는 항상 므낫세, 에브라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네 자식들 좀 보자, 눈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두 아들내미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야곱의 오른손에 므낫세가 오게 하고 왼손에 에브라임이 오게 이렇게 했어요. 오른손은 항상 장자. 그래서 이렇게 오게 아들내미 둘을 이렇게 놨는데, 이 아버지가 눈도 안 보이는 양반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오른손에 가고 므낫세가 왼손에 갔어요. 아버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큰아들이에요. 손을 이렇게 하셔야 맞아요. 그랬더니 안다, 나도 안 보여도 다 알아 임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래. 그래서 이집트의 국무총리 최고 권력자의 집안의 장자의 권한이 에브라임에게 갔습니다. 좋게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자존심 짱, 자존감 짱. 우리 지파 따라올 자가 누구냐? 우리 가정 따라올 자가 누구냐? 가나안 정복할 때 광야를 돌고 들어간 두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죠. 여호수아 어느 지파 사람?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나오죠. 나중에 이름을 고쳐줍니다. 여호수아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대장 누구냐? 우리 지파의 조상 여호수아. 이런 자부심이요, 좋게 보면은 자신감인데요, 또 안 좋은 한편이 있으니 교만함입니다. 그 교만함은 누구도 우리보다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 그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누구의 손을 거쳐야 돼요? 내 손을 거치지 않고는, 내 허락을 받지 않냐고는 누가 길르앗의 우두머리야 도대체. 그런 교만한 마음과 생각으로 지금 입다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 질투, 시기, 그런 것이 가져온 사사시대의 아픔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안에 없다고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만 잘난 게 가지고 있으면 드러나야 맞죠? 그게 부각돼야 맞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조금 못한 것 같으면요, 다 내 말 들어야 되고요. 그렇죠? 결국 그런 마음 자세들, 그런 생각들은요, 다툼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싸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입다의 이야기는 참 여러 가지로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죠. 사사기의 모든 내용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치십니다.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니까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 어떡하세요? 사사를 세워요. 그 다음에는요, 전쟁에 나가서 이깁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로 인해서 찾아온 평화의 시대예요. 아주 다 동일한 프레임인데요, 입다의 이야기는 정말 특이하죠. 3장에 걸쳐서 입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싸움의 이야기는 딱 11장 32절, 33절 2절이고요. 협상하던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서원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읽은 동족 상잔의 이야기. 그게 입다의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거 보라 얘기입니다. 속상한 이야기지만 이거 보면서 우리가 이 속상함을 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42,000명이 죽었습니다.
우상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싸움, 이방의 적들과의 싸움, 그것이 올 때는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사역들, 그런 것을 제시할 때는 다 두 손 놓고 뒷짐지고 있다가요, 집안 싸움이 나니까요, 어디서 나왔는지 들고 일어나가지고 불같이 달려드는 모습 아닙니까? 성경이 지금 그거 강력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강력 비난입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런 모습들 제발 좀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라지라고요. 그럼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히 오늘 한 번만 일어났느냐? 기드온 이야기 할 때 시간이 없어서 지나왔어요. 8장에서 요거 똑같은 일 에브라임 사람들이 합니다. 한번 성경책 찾아가서 한번 가보세요. 짧은 절이니까 8장. 기드온에게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8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패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이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 때는요, 아직도 전쟁 중이에요. 이 얘기하고 나가가지고 마저 싸움질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하고도 같이 싸울 여력도 없는 거고 지금 살살 달래서 보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입다의 이야기에서 또 들고 나온 겁니다. 이 에브라임은. 다시 말하면 우발적으로 한번 그냥 그러고 만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가진 생각들이고 마음들이고 언제든지 이런 것들은 숨겨져 있다가요, 이런 상황만 되면 톡톡 튀어나와가지고 분명히 이런 일들을 만들어낸다 그겁니다. 기드온은 살살 달래서 보냈는데요, 입다의 상황은 그렇지 않죠. 이미 전쟁은 끝났고 내 위치는 공고해요. 싸움을 걸어와요? 입다는요, 산적 같은 사람이에요. 그걸로 명성 떨친 사람입니다. 싸움을 걸어왔는데 피한다고요? 쭉 한판 붙어봐 그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싸움 붙은 겁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에브라임의 요구가 지금 합당합니까? 말도 안 되는 시비 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쟁에 부르지 않은 것이 왜 우리를 전쟁에 부르지 않았느냐? 이게 내가 너의 집을 다 불살라버리겠다고 위협할 만큼 그런 근거가 됩니까? 사실 도와준 거예요. 자기네들도 지금 침략 당하고 있는 거 앞서가가지고 도와줬으면은 참 고맙다 잘했다 해도 모자를 파네요. 와가지고 너의 집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황당한 겁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 마음은 그거죠. 전쟁 끝난 거에 대해서 전에 기드온이 해줬던 것처럼 칭찬해줘라. 우리에게도 몫을 좀 떼줘라. 우리에도 영광을 좀 돌려줘라. 그 마음으로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힘으로 위협하는 거는 군사를 모아왔으니까.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의 말 두 가지가 있어요. 너네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길라 사람은 죄짓고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다. 그렇죠?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살라버리겠다는 건요, 집이라는 것은 그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식솔까지 다 같이 포함하는 겁니다. 너의 집을 불살라버리겠대요. 좀 전에요, 자기가 서원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자기 딸 불태워 죽이고요,
속에다 그거 담아놓고 있는 것이 속이 상하는 것이 지금 입다예요.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다 대고요. 왜 우린 안 데려왔냐고 너네 집 다 그냥 불살라 죽이겠다고. 안 그래도 속상한데 그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헤집어가지고요. 더 속상하게 만드는 말들이 있죠. 어쩌면 이렇게 잘해요. 길르앗 사람들은 죄짓고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라. 무슨 근거로 이런 말 합니까? 12지파가 땅을 나눌 때요. 므낫세 반 지파는 애초에 거기서 정착하겠다고 하고 땅 부여받은 거예요. 정복전쟁에는 함께 동참하겠다고 약속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만 우월하다는 생각 가지고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에 우리는 장자니까 니네는 차자고 별 볼 일도 없는 것들, 하찮은 것들, 기껏해야 우리에게서 죄짓고 도망한 것 같은 별 볼 일 없는 것들, 이러한 깔보는 마음으로 그 시각으로 자기네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짓고 도망한 것 같은 놈들. 그 소리 듣고 속 안 상할 사람 있습니까? 마음 안 상할 사람 있나요? 속 뒤집어 파는 소리죠. 도망한 자라는 표현은요, 입다도 그렇죠. 다 그냥 교묘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찌르고 있는 중이에요. 입다도 자기네 형제들한테 쫓겨나가지고요, 도망한 자로 살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네 지도자나 니들 족속이나 다 그런 사람들이지. 이거요, 싸움 걸자는 거죠. 싸우자는 소리밖에 안 돼요. 여러분, 내 말 한번 돌아보시고요. 내 행동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이 목사가 2대가 모여 살잖아요. 다 졸리시니까 이제. 안 그래도 재미없는 내용인데. 알아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재미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내용이니 어떻게 해야죠, 그렇죠? 목사의 집에서 싸움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저희 집을 그렇게 거룩하게 보진 마십시오. 목사 집에 싸움 납니다, 여러분. 저하고 애겸하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요즘은 좀 덜 싸워요, 그렇죠? 그 원로 목사님 부부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싸우는 거 보셨어요? 그래도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30년을 목회하신 분인데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지금도? 왜 싸울까요? 생각이 틀려서? 생각이 틀린 거 가지고 싸운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뭐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깨지고 부서지는 싸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는. 혹여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저 목사네는 싸움구나, 이러니까. 그냥, 말싸움이죠? 말싸움이에요. 가만히 이렇게 들어봅니다. 제 방 안에 있으면 밖에서 싸우는 소리 들리는데 굳이 문 열고 빼꼼 쳐다볼 이유도 없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왜 싸우는 거 하는 게 다 드러나니까 굳이 가가지고 참견하고 할 일 있나요? 그리고 굳이 말리고 싶지도 않아요. 보고 있으면 재밌으니까. 원래 싸움 구경, 불구경은 그렇죠. 재밌는 거죠. 여러분들 졸리지 마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듣고 있어요. 저거 조금만 더 가면 분명히 싸운다. 저 말 그치지 않고 한 1분, 2분만 더 가면 반드시 이건 싸우고 분명히 큰 소리 나게 돼 있지. 저의 예언은 반드시 적중합니다, 이거. 쳐다보시는데 저희 집에 성은 딱 2시예요. 김씨하고 고씨하고. 고씨는 저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7남매인데요. 극성 맞아요. 극성 맞고요. 부지런 떨고요. 바지런 떨고요. 그래요. 저희 김씨는요.
충청도 분 계십니까? 죄송해요. 우리 멍청도. 아버지 돌 굴러와요. 돌아가셨는데 어휴 큰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선비예요. 느긋하고. 말할 때 들어보면요. 아니 왜 은퇴한 양반을 목회했던 것까지 다 뒤집어내가지고는 까뒤집어가지고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를 읊어대세요. 싸움이 날밖에 그쵸? 아니 당신은 예전부터 그랬고 그 벌은 남 못 준다고 타고난 게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줄줄이 읊어대는데 그거 성인 군자라도 10분 이상 들어보세요. 이거 싸우자고 덤비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싸우자고 덤비시네. 한 2분만 더 덤비면은 저 선비가 분명히 폭발한다. 그러면은 우지꾼 와장창 한번 해야 그 다음에 마무리가 되어져요. 우리 안에 에브라임이 없다고요? 내 안에 에브라임이 없다고요? 나는 굉장히 뛰어나고 잘났고요. 내 생각은 굉장히 옳고요. 저 사람은 굉장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못하고 있고요. 못해 왔었고요. 예전부터 못했고요. 문하세 너네는 애초부터 우리에게 도망한 자. 과거부터 그랬고요. 지금도 해놓은 거 보면 못마땅하고요. 그러니까 그거 살살 긁으면서 아주 그냥 사람 속을 뒤집는 말들이요. 가정에서 싸움 나는 거 보세요. 100%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다고 확신하십니까? 부부싸움의 원인 그거 아니에요? 맞죠? 저희만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자신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목사 가정에서 이걸 가지고 싸움이 나는 거면 성도님 가정에서는 이거는 거의 100%다. 목사 2대가 모여 사는 가정에서도 이 에브라임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싸움 난다. 그러면 이게 성도의 가정에 갔을 때는, 교회에 왔을 때는 이거는 100%다. 그럼 우리 안에 이것이 드러날 때마다 이 에브라임은 좋지 않은 겁니다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좋지 않은 말입니다. 상대방의 약점 들춰내고, 그쵸? 상대방의 과거 들춰내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나라를 지켜냈고 이겨냈으면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게 맞죠? 그런데 그거 해주기는 싫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심정으로 저 사람 과거에는 어땠지? 그 안에 있는 거 들춰내가지고요. 저 사람 원래는 어떤 사람이지? 저 사람 약점은 뭐지? 그거 끄집어내가지고요. 그거 씹고 있고 뒤에서 그거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고 무슨 은혜의 공동체예요.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남편이 아내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식은 부모를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게 무슨 아름다운 가정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거 왕창 다 깨어져 있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깨어졌습니까? 에브라임이 가져온 이런 교만함, 시기의 마음들, 질투의 마음들,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니는 애초부터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었다? 그런 아주 자기중심적인 말들, 그거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 말 들으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헛쭈, 니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두고 보자. 한바탕 붙어. 어느 쪽이 이겼을까요? 업신여기면서 에헤헤 하는 사람보다요, 이런 어금니 꽉 깨물고 죽자고 덤비는 쪽이 이깁니다. 입단 애가 이겼어요. 두고 보자 해가지고 쳐가지고 이겨요. 강 건너왔다가 다시 강 건너서 지네 집으로 가야 되는데 요단강 길목 딱 장악하고서요. 야, 이리 와봐. 생긴 건 똑같아요. 구별 못해. 다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보면 우리 다 한국 사람이야. 경상도, 전라도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가지고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대구 분들이 못하시나요?
그러니까 쌀. 그러니까 경상도 쪽 다 그런 건 아니던데? 저기 제가 기가박교회에 있을 때요, 군대에 있을 때 전차 조종수였어요. 해병대에는 이게 없으니까 위탁 교육을 보내는데 5명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주 사투리가 심한 친구예요. 겨울인데 어우 살살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선임들이 와가지고 너 어떻게 된 이 20살이나 넘은 놈이 무슨 발음을 못하냐고 따라해보라고. 너 쌀쌀하다, 살살하다. 정말 안 되나 봐요. 살살하다. 이 히브리어에 이제 싸맹이 있고요. S 발음이 신, 쉰, 타우, 쉰, 쉬볼레 테바. 그러니까 이게 강한 발음을 쌀 해봐. 그러니까는 쌀은 못하고 살 하는 것처럼 쉬볼레 테바. 그럼 시볼레. 너는 우리 길라 사람이 아니야. 일로 와. 죽여.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42,000명을. 그 발음 조그만 거 차이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조그만 차이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하고 조그만 차이도 봐줄 수가 없어요. 시볼렛이라고 못하는 너, 시볼렛이라고 하는 너, 우리를 비난하던 너는 용서할 가치도 없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 없이 다 죽이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냐고요. 집안 싸움이 가장 비참한 겁니다. 6년의 통치예요. 평온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고난의 기간보다요, 통치 기간이 훨씬 짧아요. 이것이 승리를 누린 하나님의 나라냐 그겁니다. 서로 도와주지 못하고, 서로 격려하지 못하고, 서로의 장점은 인정하지 못하고,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서로 깎아내리면서 다투는 공동체. 이것은 교회의 모습도 가정의 모습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우리 모두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읽었잖아요. 지금 읽고 있잖아요. 몸과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실 이야기만 입혀놨을 뿐 똑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손가락이 아프면 이 손가락만 아픈 겁니까? 내 온몸이 이것에 아픈 것을 압니다. 상처 하나 나면요, 이 상처를 채우기 위해서, 메꾸기 위해서 제 온몸에 있는 치료의 기제는 여기에 다 몰리는 거죠. 백혈구들아, 가가지고 세균하고 싸워라. 빨리 싸워. 야, 여기 살 뜯어진 거 빨리 가서 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온몸이 여기에 가가지고 같이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죠? 맛있는 걸 입으로 먹었으면 내 입만 기쁘고 즐거우고 맘는 겁니까? 그 즐거움을 온몸이 느끼는 거 아닙니까? 내 감각으로 그 맛있게 먹은 것을 내 온몸에 있는 영양소로 보내고 내 몸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이게 교회를 바라보는 비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다 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에브라임이 들어올 때는 그것이 다 깨졌습니다. 자, 세상에서도 다 하는 거예요. 칭찬합시다 했었죠. 그냥 에브라임이 길라 칭찬했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너네들 정말 열심히 잘 싸워줘서 고맙다. 너네들 때문에 우리도 고통당하는 데서 노임을 받았으니 참 고맙고 감사하다. 이 말 한마디였으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뤘을 걸. 그거 못해가지고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그냥 평생을 괴롭히고 말이지. 이게 꼴도 보기 싫고 말이지. 그러지 마시고요. 당신 때문에 행복하고, 자, 다시요. 당신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습이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항상 이 모습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뭐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거 아니어도요, 우리 안에 이 에브라임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가정 가운데 가셔서도 항상 이 마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모습 이루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맙습니다. 내가 못하는 이 일을 당신이 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성품이 우리 안에 나날이 자라나는 한 주간 또 거룩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 혹여 내 마음속에 에브라임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나보다 잘 되는 거는 못 보겠고 상대방의 약점은 자꾸 내 눈에 보이고 그것을 자꾸 꺼내놔야 내 속이 시원하고 그것을 말하고 긁어내야 통쾌하고 그래야 내가 높아지는 것 같고, 혹여 에브라임과 같은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정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내 주변에서 교회 가운데 다툼이 일어납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여 이런 것들이 있다면 주여 제하여 주소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불로 이런 에브라임과 같은 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심장과 마음을 오늘도 나의 가운데,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으시고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날마다 평안하고 우리 가정도 날마다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를 도우시고 나의 마음을, 나의 심령을 말씀으로 오늘도 새롭게 하소서. 사사기 12장 이제 입다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분명히 승리하고 있는 것 같으나 그 안에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혹여 우리 안에도 에브라임과 같은 이런 자세,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말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상대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그것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타내며 보여주며 다툼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혹여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혹여 에브라임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칭찬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루길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자리가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참된 승리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하오니 한 주간도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에브라임이 우리 속에 있다면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날마다 바른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